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죠. 넣어야 짭니다. 또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가에 가야 물고기 잡는다. 포수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서 연습을 하고 해도 사냥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산에 가야 됩니다. 내가 낚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서만 낚시 연습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가에 가야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생활 속에서 다 운동했어요. 뭐 돈 내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러닝머신 뛰고 그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생활 속에서 다 노동이 운동이요, 운동이 노동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운동력이 부족하니까 차도 많이 타고 운동을 합니다. 요즘 이제 달리기, 젊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아주 좋아하고 요즘 그게 유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뭐 뛰면 되는데 러닝화도 멋진 거 신고 뛴다고. 여러분 러닝화가 요즘 아주 단풍이 된다나 뭐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운동하면은 건강이 좋아진다, 뭐 달리기 하면 좋아진다, 아무리 생각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어도 가만히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이 안 되는 거예요. 살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근육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까? 별론가 봐요.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전도로 나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 몇 명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아이고 때가 되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오늘 하나님은 전도하는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알고만 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영혼 추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천국잔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뭐지요? 나아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군사령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큰 용사인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죠. 나병. 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한 소녀가 이 나아만의 부인을 섬기는 몸종으로 있는데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에 잡아온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비다. 이리 이야기니까 왕도 그래? 그러면은 가라. 내가 아람 이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편지만 아니라 이제 이 나아만이 떠나려고 할 때에 많은 선물들한테 은도 금도 옷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저건 분명히 이런 트집을 잡아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래 옷을 막 찢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왕이시 어찌해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해서 왔는데
엘리사 앞에 왔더니 엘리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는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그래야만 회복되어 나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내가 누군데 말이야.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말이야. 나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나라에 가면은 이 좋은 강,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안 낫겠느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나병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다. 그랬더니 막 분이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종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이제 종들이 이제 호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그냥 돌아가면 어쩝니까? 그보다 큰 일을 해도 해야 될 건데 아이고 강에 가서 그 하는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하니까 나만 아차 싶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요? 7번 씻었더니 깨끗이 나왔는데 어떤 살처럼 나왔습니까? 어린 아이의 살결같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 이 장군이잖아요. 적국은 어느 나라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 국가라요. 그런데 이 원수 국가에 이 나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오히려 나만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는 이 적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병을 고쳐주십니까?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값없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분인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누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라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만 승리하고 대한민국만 잘 되도록 하면 좋겠지만 각 나라에 왕을 세우고 뭐 대통령을 세우고 장군을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고 흥하고 하는 이 모든 주관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졌지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모범으로 그런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주신 목적도 하나님께서는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아만이 참 대장입니다. 군사령관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에게 만약에 나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은금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나병에 떡 걸리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러 가요.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이라는 건 정말 세상에 있던 이 의술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은 자들 보셨어요? 예. 저 옛날에 저 용호동에 가면 이 나환자촌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그곳에 저도 한번 이 주일학교 이 전도 집회하러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아이고 신령한 전도사님이 왔다고 아이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부엌에서 밥을 차려주는데 제가 떡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참 요즘이야 밥은 한 공기 주지만은
옛날에 귀한 사람 오면 밥을 어떻게 줍니까? 싹 깎아주는 게 아니라 수북하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미 다 나은 이제 환자겠지만은 난 손으로 밥을 뚝뚝뚝뚝 따듬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하는 거죠.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봐보면요, 눈도 다 허물어지고 손가락도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이래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천벌 받은 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걸 고침받은다 싶으니까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지만 막 좋아가지고 기가 번쩍 뜨였어. 왕에게 이야기니까 왕도 어이구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병원에 갈 때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난 끝났는갑다 싶어도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opportunity,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도 있지만은 opportunity, 하나님이 준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나만이 그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살아갈 때에 소망 없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되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미국에는 가면 인종차별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인간차별한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 오면 예 이러고 없는 사람 가면 니는 저쪽에 가라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간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나아만이 고침받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10절에 보면 사자를 보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하니까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노가 나서 노하여 물론 내 생각에는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 환처에 흔들어서 병을 낫게 하리라 그랬는데, 저 내 나라에 가면 이 아람 나라의 다메섹의 강 아바나 바르발, 그 강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그 강에서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여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불평, 원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내 지식대로 하려고 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불평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그냥 녹물 마신다니까.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깨끗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쫙 봤는데 녹이 끼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이랬으면 무슨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겠어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젖으로 먹이려 할 때 좋은 거 먹습니까? 나쁜 거 먹습니까? 이 아이한테 그냥 좋은 거 먹이는 자기는 사이다 콜라 마시고 뭐 이러면 탄산수 먹으면 아이가 뭐 먹습니까? 탄산수 먹으면 그러면은 이게 뼈도 제대로 안 큰다고요. 좋은 거 먹이려고 미역국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 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풍성히 그래서 해야만이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 목회만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불평이 가득 차 있고 자기 생각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내가 생각했건보다도 더 좋은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종들이 믿음이 좋아요. 종들이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요, 아니 그 어려운 일 시킨 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가서 강물에 가서 몸 담그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뭐 토르라고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되지. 그건 복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었잖아요.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만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병고침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거 간단하네. 그래서 나만이 나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스. 정신병동에 가면 정신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끝까지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말라 그러고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도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동에 안 가서 그렇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그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병자가 고침 받으면 이제 퇴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퇴원시키겠어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방에 딱 넣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방에 딱 넣고 그리고는 이제 물걸레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 이제 있는 방에 넣는데 꼭지 물꼭지 이제 수도 꼭지 물을 탁 틀어놔요. 그러면은 고침 받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닦다가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수도 꼭지 나오니까 수도 꼭지를 잠가요. 잠가오는데 고침 안 받은 이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닦으면서 이게 왜 안 닦이노? 계속 물이 어디서 나오노? 계속 닦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꾸 닦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뭐 잠그면 되는데 이 잠그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꼭지를 잠그는 걸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왔어요. 나사렛은 어디죠? 누구 고향입니까? 예수님 고향이에요. 저도 나사렛에 한 가보니까 하루 다 지나고 보니까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고즈넉한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그곳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는데 고향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겠어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자랄 거 다 봤잖아요. 가 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27절 나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몇 사람? 한 사람. 누구만? 나만만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나병 환자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만은 그 처음에는 뭐 분노가 났지만 아차 싶어서 돌이켜서 순종하는 가운데에 그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생각으로 내 머리는 안 되는 거, 의사 선생님마도 안 되는 거, 그 문제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형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람 나라 왕이 나아만의 이 말을 듣고, 그래, 아이고 우리 군사령관이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군사령관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이 나병 고치면 얼마나 좋겠냐, 그 글을 써준 여호람 왕에게 내가 편지 쓰겠다 하고 편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몇 개?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 은 10달란트면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구약시대는 36kg입니다. 36 곱하기 10 하면 얼마입니까? 요즘 금값이 치솟는데 은값도 막 치솟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 은 뿐만 아니라 금은 몇 개입니까? 6,000개니까 근 한 개가 몇 킬로, 얼마짜리가 하는데 아마 1kg짜리 금괴를 보낸 거야. 그걸 6,000개나 보낸 거예요. 의복도 그냥 의복 아니죠. 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그냥 싹 돌아간 게 아니라 왕이 보낸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줬더니 엘리사가 15절 16절에 보면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거절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값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11조 드리고 헌금 좀 내는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에 더 이상 진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11조 드립니다. 10에 10조를 다 드려도 10에 9조를 드려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11조로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선교 장학에도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넓은 강을 건너는 이제 다리를 건설하고 막 그 시에서 건설한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서 잠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지자체가 다 돼 있어 가지고 강을 건너면 막 건너는 통행세를 받죠. 우리도 저기 북한대교 지나가고 또 저기 다리를 막 지나가면은 뭘 내야 됩니까? 통행세를 내야 되잖아요. 광안대교도 지금 다 통행세를 내는데, 근데 그 마을에 큰 강 아니래도, 그런 강 아니래도, 이 조그마한 강이라도 그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통행세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에서 이제 1달러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행세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돈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동참하고 다리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를 했습니다. 1000번째 사람에게는 이 상금 5,000불을 주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 다 지나가서 이제 1000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올 때쯤 돼서 시장도 나오고 시공무원도 나오고 언론사도 나와서 방송사 신문사 나와가지고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하고 인터뷰도 딱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쪽에 이제 1000번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기분 좋겠다 하고 행운하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오더니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셔가지고 막 방송기사 쫓아가가지고 아니 왜 돌아가십니까 하니까 다리를 통과하려는데 통행료가 1불이라고 적혀 있어서 1불 내는 게 싫어서 차를 돌렸습니다. 1불 안 내가지고 얼마를 놓친 겁니까? 5,000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회로 나가보세요. 전도회 나가면 아이고 교회 가면 11조 내야 되잖아요. 교회 가면은 막 헌금해야 되잖아요.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팍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리 사는 사람인데 11조도 아깝고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헌금 설교 한번 하면 아이고 목사가 또 헌금 설교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걸 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은 거 엘리사도 어떻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아유, 내가 저 같으면 이제 받아가지고 잘 쓰겠습니다 하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은혜는 어떻게 주시는 것이라? 값없이 준 것이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런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영육간에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전적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사는 동안에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 예수님, 아이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면은 이야기, 그렇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살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같이 추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대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자기가 이런 선물을 받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목적이에요. 누구에게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래서 이 나만 이스라엘의 적국이지만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나만이 이제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구원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2절 3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를 사로잡음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은 거예요. 나아만이 아내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잡힌 이 소녀 마음속에 그 주인 마나님의 그 남편이 장군이 병들어서 죽어간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됐다 싶어서 빨리 나도 이 해방이 돼서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가자의 이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갑자기 덮쳐와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래가지고 잡아가가지고 포로를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막 모든 전투기 탱크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와서 이 소녀를 잡아간 거예요. 그럼 이 소녀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나고 이 나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나병. 그것도 천벌받아 죽을 이 나병에 걸렸는데 여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 이 소녀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비록 여기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서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는 그러면 이름도 몰라요. 천국 가면 그 이름 알 겁니다. 아이고 그때 네가 나아만을 전도기가 구원했나 알 겁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소녀입니다. 여종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부모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참으로 그 주인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런 용기가 생긴 게 이 소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 우리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확신이 있어요. 이 운동하면 내가 하루에 한 2km라도 뛰면, 몸도 좋아지고, 열이 우리가 36.5도잖아요. 여러분, 암병은 우리 몸이 운동을 해서 1도만 올라가면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대요. 그게 운동이라는 게, 저기 사우나 가서 열오르면 그러면 안 돼요. 땀 빠져가지고 곤란해져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운동을 하면 몸이 열이 나면 이 더러운 질병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막 뛰잖아요. 뛰는데 그런 거 알았으면, 그죠? 이 확신이 있으면 뛴다고 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안 뛰는 거지. 그것처럼 복음의 이 맛을 알았으니까 이 하나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하만이 귀가 쏠깃해 가지고 이 소녀가 한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지고 왕하고 이 군사령관이 의논이 이 논제가 된 겁니다. 와, 4절에 보면은 그 들어가서 주인께 아뢰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고 왕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소녀의 말 가지고. 복음 전파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만 전하면 좋겠지만 나라 형편을 보고 설교 시간에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했다고 구속시켜버린 이 나라 어떻게 될런지 우리 기독교 일보의 일면에 지금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나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흑색인이고 놀이끼리 하든지 하얗든지 새까맣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인데 이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빵 터지면 역사하잖아요. 바위도 깨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시에 떨어진 원자탄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태풍보다도 강력합니다. 허리케인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백성 삼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번에 새생명 축제에 꼭 전도해서 이번 기회에 가정이 다 복음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전하세요. 무릎 꿇고 해서 막 간청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당신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영에서 그 부인에게 우리 주인이 저 선지자 폈으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치시는 건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서 낮잠 자고 주무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현재 영으로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은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자고 산에 가야 호랑이를 잡든지 토끼를 잡든지 잡고 바닷가에 가야 가서 낚시를 해야 하는 것처럼 가서 전하기만 하면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나라 안 가려고 세상 나라 좋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어디로 인도하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뭐를 쫓아내더라? 귀신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어둠의 귀신 떠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왜 여러분 가정에 신방합니까? 신방에 딱 가면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가기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납니다.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와서 이야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마음이 완악하고 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시고 가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현장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져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리, 목사에게는 표적이 있다리, 장로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 집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제자들에게 제발 좀 믿어라. 저는 개혁주의 목사요, 또 저도 칼빈주의 신학자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에서 그래놨는데, 성경에서 기록해놨는데 그대로 안 믿고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는 표적이 필요하니까 기적하지만 이제는 성경이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은 필요 없다. 그럼 뭐라고 기록해놔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성경 기록이 끝난 이 시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고, 이 뱀이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독을 마실지라도, 김정은이가 그 바이러스 19 그거 할 때 막 우리 이 전염병으로 인해 힘들 때에 이 김정일은 미국 서양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이 바이러스 비루스, 동무들 비루스라도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비루스라는, 이게 바이러스의 이 병이라는 게, 독이라는 게 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정 나으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떠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 병이면 천국 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여러분의 가문에 믿지 않는 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지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